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7절 한 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7절을 중심으로 바른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는요, 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뭐 예쁜 사람만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예쁜 사람만 들어가는 데는 방송국이죠. 천국은요, 못생겨도 들어갈 수 있어요. 천국은 명예나 권세가 있다고 들어가는 데가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만 있으면 들어갑니다, 천국에. 그런데 이 믿음 중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뭡니까? 무슨 믿음이에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7절 갖고 설교를 하는데, 오늘 설교의 핵심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은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바른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말씀을 믿는 믿음이다. 오늘 설교 왜 하겠습니까? 바른 믿음,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갖게 해서 이 믿음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 설교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의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많은 의인들이 있는데, 구약성경 에스겔서 14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경을 보면 많은 의인들이 있는데, 구약 에스겔 14장 14절 보면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구약의 3대 의인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노아, 다니엘,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노아와 다니엘과 욥은요, 좀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시기가 아니라 상황이, 환경이 좀 비슷한 시기에 살았는데, 어떤 시기였습니까? 타락한 세대, 그리고 극도의 환난이 있었던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노아, 다니엘, 욥은 성경의 의인이라고 하죠. 그들은 여호와의 눈 안에 들어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호와의 관심을 받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눈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렸죠.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여호와의 눈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여호와께 항상 관심을 받고 사랑받는, 돌봄을 받는 사람을 이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에스겔 14장 14절에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여기서 자기의 의 있죠. 이거는요,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 따른 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노력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러면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졌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의를 말하는 거예요. 노아와 다니엘, 욥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받은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무슨 말입니까? 노아와 다니엘,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다. 예수님을 믿고 의인 되었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러나 그들은 누구 생명만 건진다? 자기 생명만 건진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구원은요, 개인적인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학생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마트에 가면요, 우유 큰 거에 조그만 우유 하나 달려있어. 큰 우유 사면 조그만 거 달려있는 거예요. 구원을 그렇게 받는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엄마랑 아빠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딸려가는 거야. 말씀드릴게요. 못 딸려가. 그건 마트에서나 딸려오는 거고, 그게 아닙니다. 큰 우유 따로 작은 우유 따른 거예요. 하나님은요, 부모님 믿음 따로 자식 믿음 따로 온 거예요. 노아랑 다니엘, 욥은요, 자기들 믿음으로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받아서 천국에 간 거죠. 노아 식구가 8명 있었습니다. 그 식구들은 다 각자 믿음으로 천국 간 거예요. 노아가요, 아무리 방주에 들어오라고 해도 각자 믿음이 안 되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식구라도. 근데 며느리고 아들이고 다 방주 안에 들어올 수 있었다는 것은 그들도 노아처럼 뭐가 있었다?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도 여호와의 눈 안에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노아만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노아 식구들이 다 여호와의 눈 안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들 믿음 따로, 자식들 믿음 따로예요. 각자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들이 목사니까 나는 천국 가는 거예요. 못 갑니다. 우리 어머님도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들이 목사여도 못 가는 거예요. 부모님이 목사여도 그 아들 못 갑니다. 각자 개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각자 독립된 개체잖아요. 부모님도 죄인, 나도 죄인. 그러니까 각자 믿음을 갖고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사실 노아와 다니엘, 욥은 성경의 의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그들도 죄를 많이 짓고 흠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아닙니다. 노아도 흠이 많았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서 술을 좀 많이 드셨어요. 그래서 벌거벗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수치를 당합니다. 자기에게 수치를 준 자식을 저주하는 내용이 나오죠, 성경에. 사실 그도 좀 흠이 있었던 사람이죠. 욥 있죠. 여러분, 욥은 어떤 사람이에요? 욥은요, 철저한 율법주의자예요. 욥은 원래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해 주시고 진짜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 거죠. 욥도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죠. 성경은요, 이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의인의 기준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노아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흠도 많고 죄도 많이 짓고 부족한 사람인데 왜 의인이라고 할까?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의인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랑 다르다는 거예요. 율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죄인이냐 의인이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의인은요, 믿음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안 믿어, 복음을 안 믿어, 그런 사람이 선행하고 의롭게 산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하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성경은요, 죄인이라고 해요.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언제 의인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언제 의인이라고 했냐면,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안 믿고 있어. 난 예수님도 안 믿고 복음도 안 믿고 나 그냥 교회에 앉아있어. 아무것도 안 믿어. 근데 하나님 갑자기 와서 너를 의인이라 이렇게 한다 안 한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거 이게 아니에요. 내가 뭘 갖고 있어야 돼요? 믿음을 갖고 있어야 그 믿음을 보고 넌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안 믿는데 너 갑자기 와서 의인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요, 믿음이 있을 때 의인이라고 해주는 거예요. 반대로 믿음이 없으면 죄인이죠. 의인이 아니에요.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노력해도 믿음이 없으면 죄인인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 바른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아니면 죄인인 거예요. 신앙생활 도루묵이에요, 말짱.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뭐냐면 내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신앙생활을 헛수고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잘못되면? 믿음이 잘못되면 다 잘못되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거. 믿음이 있을 때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의인은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죠. 왜 인정받은 거예요? 그가 뭘 열심히 했기 때문에? 헌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기 때문에? 아닙니다.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믿음이 바른 믿음이니까 그걸 체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 넌 믿음이 바른 믿음이구나. 넌 천국. 넌 바른 믿음이 아니야.
천국 못 갑니다. 의인이란 말이 있죠. 의인. 성경에 보면 의인 이 말을 헬라어로 좀 찾아보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과 우리와 올바른 관계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랑 올바른 관계가 되려면 누구를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과 우리를 뒤틀어진, 죄 때문에 뒤틀어지고 왜곡된 관계를 올바른 관계로 정상화시켜주는 분 누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을 때 하나님과 우리와 올바른 관계로 회복되는 거예요. 이걸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헬라어적인 의미예요. 이게 의인. 그래서 의인 됐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는 올바른 관계에 있다. 이게 의인이에요. 죄인은 뭐예요? 하나님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거예요. 올바르지 못한 거예요, 관계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헌신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렸어. 그런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아니야. 믿음이 잘못되어 있어, 이 사람은. 그러면 그 사람은 의인이다, 죄인이다?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나중에 아마 그 사람 아마 천국 못 가면 아마 일을 갈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이거를 점검해 주는 사람이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은 이걸 점검해 주는 거예요. 성도들의 믿음이 제대로 됐나, 제대로 되지 않았나. 오늘 교회 누가 왔나 이거 체크하는 사람이 아니고, 몇 명 왔냐 이거 체크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한 명이 오더라도 10명이 오더라도 10만 명이 오더라도 이 사람 믿음이 제대로 됐냐, 제대로 된 게 아니냐, 이걸 점검해 줘야 돼요. 왜? 10만 명이 오면 뭐합니까? 믿음이 잘못되어 있으면 다 엉뚱한 데로 가버리는데, 전부 다. 신앙생활 하면서 나 믿음 좋습니다, 저 사람 믿음 참 좋아, 이거 의미 없습니다. 왜? 믿음은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냐 인정해 주지 않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이 아무리 인정해 줘도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이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줬어. 믿음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무엇을 많이 행했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했냐 인정하지 않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놓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왜? 내가 뭘 많이 했냐 안 했냐, 요걸로 자꾸 믿음을 보거든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거기에 빠져 자꾸만. 그렇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해도 인정 못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좀 부족해도 인정해 주시면 감사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자,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쭉 보시면 6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6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서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20장 5절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에서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라 하셨더라.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기도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인정 안 하신 거예요? 인정하신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도요, 하나님이 인정해야지 응답되는 거예요. 인정하지도 않는데 막 내가 기도한다고 응답이 안 돼요. 그러면 믿음도 기도도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딱 했는데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너의 눈물을 보았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야 돼요. 마음속에. 아, 하나님 내 기도 들으셨구나. 응답됩니다. 우리의 믿음과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데 열심히 기도한다, 하나님 받지 않는데 열심히 믿음이 있다고 막 얘기한다, 소용없습니다. 받지 않는 것은 소용없는 거예요.
누구만 신난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또 은혜 받았다고 그러더라고. 혼자 막 열을 내고 막 하다가 막 간증도 하고 막 교제도 잘해 보면 막 열을 내고. 하나님은 안 받았는데. 이게 좀 처참한 게 뭔 줄 아세요? 연애를 하는데 남자친구를 하나도 안 받았어요. 여자친구가 뭘 선물을 줬는데. 근데 여자친구 너무 좋아해요. 혼자 좋아해요. 내 남자친구 다 받았다고. 남자친구 다 버렸는데. 처참한 거예요, 이게 비참한 거죠. 혼자만 좋아하는 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나중에 그걸 알아보세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노아가 성경의 의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노아는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3대 의인이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오늘 본문 보세요. 노아는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기록이 되었을까? 노아의 믿음이 바른 믿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겠죠. 그 노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 6장 9절 시작.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자, 창세기 6장 때는 세상이 죄로 물들었죠.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타락하고 영적으로도 타락했어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세상을 너무 좋아하고 세상에 가서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세상 일에 몰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과 막 아내를 삼았습니다. 세상화된 거예요, 하나님 아들들이. 그리고 영적으로,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영적으로 타락한 거. 복음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이상한 말씀들이 막 섞였다고 그랬죠. 복음 안에 다른 복음, 복음 안에 거짓 교리들이 막 섞여서 이게 복음인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이게 영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노아 시대 때는 도덕적으로도 세상에 완전히 빠져서 하나님 사람들이 타락했고, 하나님 사람들이 영적으로 혼합했다, 섞었다. 사람의 딸들을 막 받아들였다. 그들의 문화와 사상을, 이단의 거짓 교리들을 막 받아들였다. 이래서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의인이었다? 그 시대 노아 한 사람은 의인이고 당세의 완전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노아는 의인이라고 할 때 의인은 자기가 열심히 뭘 해서 인정받은 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물 받은 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물 받은 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가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세의 완전한 자라. 이 완전하다 하니까 이래요. 야, 완전해야 돼. 교회 다닐 때 완전해야 돼. 너 주일 예배 빠졌지? 완전하지 않구만. 너 천국 못 가. 너 의인 아니야. 지난주 빠졌구만. 의인 아니네. 수요 예배도 안 나오네. 의인 아니네. 어떻게 예배를 빠져? 완전하게 지켜야 돼. 완전하게. 율법을 완전 철저하게 완전하게 지켜야 돼.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해야 돼. 그 뜻이에요? 아닙니다. 이게 그 뜻이 아니에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무슨 뜻입니까? 노아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가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신분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요, 신분상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가 상태가 좀 부족하더라도 신분상 뭐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하다 이 뜻이에요. 상태가 완전하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상태가 완전해요? 신분이 완전해요? 신분이 완전한 거예요.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저도 의인이고 완전한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자랑하셔야 돼. 나가서 나 완전한 자다. 그럼 웃을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 뭘 완전해? 지난주 교회 안 왔으면서, 헌금도 빼먹으면서, 헌신도 제대로 안 하면서 무슨 완전해? 그럼 얘기해 주세요. 상태는 불완전한데 뭐가 완전하다? 신분이. 나 천국 백성 맞아. 나 예수 믿었거든. 나 죄사함 받았거든. 여러분, 경찰이 주민등록증 한번 보여주세요. 그럼 뭐 보여주면 돼요? 주민등록증 보여주면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게 완전한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게 완전한 거잖아요. 내 상태는 지금 걸렸어. 운전 위반하다가 신호 위반해서 걸렸어요. 경찰이 신분증 내밀려고. 그러면 신분증은 내 상태가 완전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신분이 완전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신분이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상태는 오늘 걸렸다니까요. 운전 위반하다가.
상태가 완전하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노아도요, 술도 좀 드시고 주무시고 막 그랬어요. 막 자녀들한테 막 욕먹고 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의인이고 당시에 완전했다는 것은 여기 보세요. 창세기 6장 17절에서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창세기 6장 17절에서 18절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자, 하나님이 노아 시대 때 모든 사람들이랑 하지 않았는데 노아한테만, 이 사람 식구들한테만 한 게 있어요. 딱 한 가지. 그게 뭘까요? 다른 사람들, 세상의 모든 사람이랑은 안 했는데 한 가지 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요게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18절에 창세기 6장 18절.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러면 노아는 하나님과 뭘 맺은 거예요? 약속을 맺은 거예요. 노아야, 네 아들과 네 부인과 네 며느리랑 같이 8식구 같이 방주를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라.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약속을 맺은 거예요. 노아는 이대로 약속을 지켰죠. 진짜 만들었잖아요. 약속을 믿었으니까 만드는 거죠. 약속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의인되는 믿음 뭐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믿음은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게 바른 믿음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죠.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잖아요. 그는 바른 믿음,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반드시 하나님과 뭘 맺었다? 언약을 맺었다, 약속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약속을 안 맺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도 않아, 교회는 오래 다녔어, 헌신도 열심히 했어, 헌금도 많이 했어.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없어, 말씀을 믿지 않아.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지옥 갈 사람이 많을 수 있다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약속 바깥에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약속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너의 죄를 다 간과해 주시고 기억지 않으시고 도말해 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했는데 그 예수를 안 믿는다니까요. 안 믿으니까 간과가 안 되죠. 도말이 안 되고 하나님이 그 죄를 다 기억하니까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죠. 노아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17절에서 18절은 홍수가 나기 전에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거죠. 근데 이 사람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이랑 계속 약속을 맺어요. 홍수가 끝난 다음에도 약속을 맺었습니다.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8절에서 13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을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창세기 6장 18절에 홍수가 나기 전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했죠. 방주를 만들어서 들어가라, 구원받게 하겠다 약속했죠. 그것뿐만 아니라 창세기 9장 8절에서 13절까지 무슨 약속?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무지개를 띄워두시죠.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그것도 모자라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그 약속을 회상하도록, 되새기도록 이렇게 띄워두신 거예요. 이 무지개는 하나님과 노아 사이에 띄어 있었죠. 이 무지개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결국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중보자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묵상하면 이걸 생각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내 죄를 간과해 주신다고 약속했지.
내 죄를 기억 안 한다고 약속했지? 내 죄를 도말해 주신다고 약속했지? 나를 심판하지 않는다고 약속했지? 요 약속을 우리는 누구를 보면서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약속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노아는요, 무지개가 뜰 때마다 뭘 생각했을까요? 무지개를 딱 보면서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아.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은 일어나지 않아. 얼마나 안심했을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죄를 간과해 주셨어. 기억지 않아. 도말해 주셨어. 얼마나 안심하는지 몰라요. 그 뜻이에요. 여러분 약속 받으신 적 있어요? 말씀 받으신 적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왜 택했을까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과의 약속이 파괴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먹어버리죠.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괴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면서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을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믿고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에 보면 그 메시아의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야 할 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벨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제사를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벨이 형 가인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의 혈통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아벨 대신 메시아의 혈통 계보를 이어갈 셋이란 사람을 보내주시고 셋을 통해 에노스라는 사람을 또 보내주십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가서 세월이 지나자 당시 사람들은 다 혼합주의 신앙에 빠졌어요. 그게 창세기 6장입니다. 노아 시대 때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세상과 이단의 거짓 교리와 복음이 막 혼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혼인을 하고 아내를 삼기 때문에 복음 아닌 것과 혼합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음이 비진리와 섞였구나. 그때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세상을 쓸어버리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언약이 파괴된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이 파괴된 거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타락했잖아요. 죄를 졌잖아요. 그때 하나님과의 약속이 파괴된 거예요. 그때 성령이 떠났습니다. 더 이상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었죠. 그러나 노아는요, 중요합니다. 혼합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노아는 이단의 거짓교리, 이상한 말씀들이 섞지 않았어요. 그는 순수하게 복음을 지켰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가 노아예요. 결국 메시아의 계보 혈통은 노아를 통해 이어져 갔습니다. 결국 노아는 어떤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인된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노아예요. 하나님은 세상이 죄악으로 타락하자 물로 심판하기 전에 노아와 언약을 맺었죠. 노아의 믿음은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었습니다. 올바른 믿음은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6장 17절에서 18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이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보세요. 이 말씀 노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내가 너랑 언약 맺을 거야. 너 방주 만들어. 그러면 너 구원해 줄게. 노아가 알겠습니다 하나님. 전 그 약속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너 예수 믿어. 너 예수 믿어야 돼. 너 예수라는 방주 안에 타야 돼. 너 죄산 받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세상을 불로 심판할 건데 그때 못 살아남아. 타야 돼. 이 얘기를 했을 때 저 예수 믿겠습니다. 저 예수 믿을게요. 이 사람은 방주에 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근데 죽어도 합니다 나는. 내 주목을 믿지 않다는 겁니다. 방주. 죽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노아는요. 창세기 6장 18절에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울 것이다.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너만 혼자 들어가지 말고 너 가족들이랑 같이 들어가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족들이랑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 믿으라고 얘기해 주세요. 이거 얘기하면 관계 깨지고 이거 얘기하면 분위기 안 좋을까 봐 진짜 분위기 안 좋아지는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 이 세상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얘기해야 됩니다. 노아도 얘기했겠죠. 지금 창세기 6장 18절은 노아가 들은 말씀이죠. 요거 식구들한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요 얘기? 했겠죠. 근데 신기하게 식구들이 다 믿었어. 참 복된 사람이야. 우린 잘 안 믿던데 우리 집은 이상하게 얘기를 해도 이 노아 식구들은 잘 믿었어. 참. 물론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지만 노아는요 왜 믿었을까요? 말씀을 듣고 믿은 거예요. 그러므로 바른 믿음은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에요.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바른 믿음입니다. 노아 시대 때 여러분 지구는요 온대지방이었대요. 전부 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너무나 온도가 일정했대. 그러니까 지금은 북극 열대지방 막 온도가 다르잖아요. 그때는요 전부 다 온도지방이에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했답니다. 대기권 위에 물층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햇빛이 물을 통과해서 지구를 비추니까 전 지구가 온도가 같습니다. 기후가 좋았어요. 살기가 좋은 낙원이었습니다. 이게 에덴 동산이에요. 노아 홍수 이전의 지구는요 너무나 살기 좋은 온대지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맛보지 못한 식물들도 많았어요. 과일들이 지금 종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맛있는 과일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 홍수 전에는요 수명이 900세 이상이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게 많았는지 그 신만이들 산삼 캐러 다닐 필요도 없어. 옆에 산삼보다 더 좋은 게 막 집 앞에만 가보면 뭐 주르륵 열리는데 그냥 먹으면 그냥 뭐 병원 다닐 필요도 없고 900세를 살았습니다. 노아 홍수 전에는. 하늘에 물층이 있어서 사람을 늙게 하는 노화시키는 자외선을 차단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공기도 적당하고 온도도 적당하고. 당시에는 비도 안 왔습니다. 이슬만 땅에 적셨습니다. 적당하게 습기가 유지됐다는 거예요. 살기 좋은 지구였다는 거예요. 최상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900살까지 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런 지구를 물로 쓸어버리겠다,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전에는 비가 오지 않는 세상이었습니다. 한 번도 비바람을 맞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을 당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세상 가운데 노아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외쳤습니다. 지구가 물로 심판받을 거라는 걸 막 외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조롱했습니다. 왜 조롱했을까요? 한 번도 비가 내린 걸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왜 조롱할까요? 왜 우리를 무시할까요?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세상에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120년 이상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기다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믿고 약속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히 믿습니까? 확실히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인정 못 받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진짜 믿음, 인정받는 믿음을 보겠다는 거예요. 사람도 세상도 물질도 명예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만 있다면 의지하지 마세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약속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요.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잘 보세요. 성경을 보면 누가 뭐 했더라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누가 뭐 했더라 그 말씀을 보면은 약속이 내가 믿어져 안 믿어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어도, 하나님 말씀이어도 누가 뭐 했더라, 그 말씀은요 나한테 약속한 게 아닌 거예요. 그냥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거예요. 그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당시 사람한테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한테 한 거예요? 나한테 한 거예요.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그 말씀을, 약속을 나한테 하신 약속이라고 믿으면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어떤 사람은요, 감정, 기분에 근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예배 드렸는데 목사님 저 오늘 빨리 끝내셔서 아주 시원해. 좋아. 깔끔했어 오늘 목사님. 아주 시원하다고 오늘.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감정, 기분에 근거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구원의 복음을 전해줬는데 왜 확신을 갖지 못합니까? 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감정이나 기분에 믿음을 둬서 그래요. 오늘 좋은 것 같아, 내 느낌이. 그러니까 구원 받은 것 같고, 아닌 것 같아, 구원 못 받은 것 같고. 이게 아닌 겁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말씀에 의한 믿음이에요. 노아는요 말씀을 믿은 거예요. 창세기 6장 18절의 약속을 믿었고요, 창세기 9장 8절에서 13절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설교 말씀을 통해 개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받으십시오. 말씀을 받았다면 믿으십시오. 믿는다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제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시기를,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